폭우와 폭염이 거듭 예고되는 7월을 맞아 어느덧 한여름의 초입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된 예보로 인하여 마음 준비를 하였지만 그것으로 한여름 준비가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계속된 경고를 듣는 것만으로 준비가 끝난 듯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계절을 맞으며 영원한 계절을 맞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1회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꼬여짓는다고 합니다. 다가올 날들을 위하여 최선의 준비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제3과의 제목은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내용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지난 두 번의 교과에서는 예배소서를 다루는 데 기본 자료가 되어야 할 도시 예배소와 그곳 교인들의 삶, 그리고 예배소서 각 장의 내용과 전체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제3과부터는 저자가 예배소서 본문에 대한 주석과 해석으로 교과를 이끄는데요. 이 때문에 예배소서와 교재 전체를 통합해서 예배소서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공부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하듯이 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단순하게 큰 틀을 찾고 방향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말씀드렸듯이 예배소서는 우리를 하늘로 그리고 땅으로 이끄는데요. 에베소서 1장과 그리고 제1, 2과에서 우리는 하늘로 옮겨져서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베소서 3장까지 교재 6과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3과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 제4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제5과 수평적 속죄, 그리고 제6과 복음의 신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의 나머지 부분 제4장서부터 6장까지는요, 제7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됨, 8과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9과 지혜롭게 살라, 10과 남편과 아내, 11과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 12과 굳게 서도록 부르심, 13과 화평을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아있는 두 부분, A, B 부분이 서로 다른 내용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A 부분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신학이다,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B 부분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 A와 B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묶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제4장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단어 그러므로는 확실하고 뚜렷한 의미와 역할, 그것이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자기 앞에 쓰인 내용들, 진술들이 참되고 진실하니 그에 따라서 이후에 제안하고 권하는 것들을 당연히 그리고 확고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의도하신 바이니 그러므로 이제 4장서부터 6장까지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힘써 행하며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사는 방식이 7장서부터 13장까지의 제목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서 제14과에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예배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전체 과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본다면 제6과까지는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야기하고요. 에베소서 4장서부터 6장까지 B 부분은 그 천상에서 계획된 것들이 지상에서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상에서의 계획, 그것을 나름대로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고 하면 B 부분에 있는 지상에서의 삶의 변화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의하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반부 천상에서의 계획이 다소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을 배운다고 생각하여서 어려울 것이라, 너무 이론적일 것이라, 철학적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취급하는 것이 난해하고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배우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소망을 되새겨보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받게 될 영광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기 원한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배소서를 반복해서 읽고 명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넉넉히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첫날에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렸습니다마는 6장까지 이르는 짧은 책이기 때문에 매주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 통독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생길 줄 믿습니다. 모쪼록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되어 읽으시고 또 명상하시면서 에베소서 공부가 영감적인 공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에베소서의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바울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할 듯한데요. 이번 주는 매우 단순하고 기본적인 정보 한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출생지 다소에 대한 몇몇 역사적 흔적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도시들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지도인데요. 맨 밑에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전체 중앙에 아테네와 고린도가 보이고요. 왼쪽에 보면 로마가 보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고요.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이쪽 터키 지역의 여러 도시들이 바울의 여행지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도의 중앙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가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 지방에 중요한 도시 둘이 있습니다. 다메섹과 안디옥입니다. 다메섹은 현대 지명으로는 다마스커스가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야 될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놨는데요.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다소 시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소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마스커스, 안디옥, 그다음에 다소가 있습니다. 올해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났는데요. 지진의 끝자락 부분에 있으면서 이번 지진에서는 피해가 없었던 동네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다소 시민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냐면 고대 세계의 3대 문화 및 배움의 중심지는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그리고 다소였다. 특히 다소는 가이사르,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등이 방문한 도시이기도 하다 하면서 그 도시가 자랑스러운 이유, 당대의 크나큰 도시였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출신이다 보니까 다소에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장해 나가면서 직접 물을 길어 먹었을 우물이다. 이렇게 추측되는 아주 오래된 우물입니다. 이 우물터에
유리로 뒤덮여 있는 땅의 모습이 있는데요. 지하에 바울이 살던 시대의 건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을 칭하기를 바울의 집이라 이렇게 칭했는데요. 바울도 이러한 구조의 집에서 살지 않았을까 해서 유적지로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에 있는 로마의 신전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벽의 두께, 그 높이는 신전이라 상상하는 이상으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국의 신전으로서 위험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소에 남아있는 로마 시대 때의 문인데요. 클레오파트라 문이라고도 하고 바다에서부터 들어오는 문, 또 바다로 나가는 문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도시의 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도를 보시게 되는데요. 지도의 오른쪽 끝은 비잔티움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지금 이스탄불을 가리킵니다. 그 이스탄불에서부터 빨간 줄로 도시마다 이어진 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땅 탐사를 가시는 분들은 종종 빌립보에서 이러한 길을 보게 되는데요. 이 길이 빌립보에 있는 비아 에그나티아입니다. 이 사진은 네오폴리스라고 하는 까발라에 있는 비아 에그나티아입니다. 그런데 비아 에그나티아 말고도 각 지역에서부터 로마까지 이어지는 길들이 여러 길들이 있는데요. 그 로마로 향하는 길 이름을 로마 요루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로마 요루는 다소에 남아있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복원이 잘 돼 있습니다. 다소에 지금 있는 그 길입니다. 다소를 출입하는 문, 그 문도 로마 요루의 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길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고요. 돌들이 길 옆에 쌓여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3과의 기억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번 주 기억절은 매우 깁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다. 그 크심은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심으로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기도와 감사, 월요일 성령의 지혜를 체험하기, 화요일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수요일 모든 능력 위에 계신 그리스도, 목요일 예수, 만물, 그리고 그의 교회. 각 날의 요약은요, 각 날의 내용을 진행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5주제를 구분하여 재구성해 본다면요, 일요일과 월요일 거를 한 번에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하면서 또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의 중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한 힘을 갈망하는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 능력의 광대함, 능력의 광대함.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강한 힘, 그 강한 힘을 또 다른 표현으로 능력의 광대함,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전체 배경의 주제를 능력, 강한 힘 두 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 이야기하는데요. 강한 힘에 대한 갈망 때문에 데벨 16이라고 하는 차, 그리고 피터 빌트 트럭이라고 하는 차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설명합니다. 데벨 16입니다. 16기통의 차이고 12.3리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차라고 이야기되는 제네시스 G90은 3.5리터의 8기통에 불과한데요. 얼마나 큰 힘을 자랑하는지요. 스포츠 경주하는 차 이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피터 빌트라고 하는 차인데요. 트럭입니다. 비행기에나 다는 제트 엔진을 달았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G90이 415마력인데 이것은 36,000마력이고요. 6.5초 만에 400m를 가고요. 또 가장 빠르게 달릴 때는 시속
557km의 거리를 간다고 합니다. 인간이 강한 힘을 갈망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차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의 신자들이 그들 문화의 다양한 힘과 신들을 동경하려는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광대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자기 책의 첫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수 있는 능력, 그 신성한 능력은 우주를 변화시키는 4가지 구원의 역사적 사건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요. 이 4가지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의 광대한 범위를 파악하고 경험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겠습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강력하고 광대한 능력이 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강력하고 광대한 능력, 우리에게도 임하는가? 내게도 임했던가? 그 대답을 우리 스스로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기도와 감사, 본문의 중심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본래 어조는 감사인 것을 알 수 있다. 기도는 찬양과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과업이다. 첫째 날은 기도, 그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요, 그 기도 안에 있는 감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번성 소식 때문에 바울이 기도로 답하는데 전체 어조가 감사하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야 하고 역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 시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 관한 바울의 혁신적인 비결이 기도는 찬양과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직접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견고한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뿐이 없는 듯 싶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견고한 태도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분께 감사할 단서를 찾고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항상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기도 중에 그들로 인해 감사하고 신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가장 핵심적인 과업입니다. 기도에 대한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를 통한 사역, 소중히 하는 그러한 요청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에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기도의 결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변화를 받은 적이 있는가? 내 기도가 나를 변화시켰는가? 물어볼 만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체험하기, 중심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영적 지혜를 구하는 바울의 기도, 영적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비록 서론 부분에 해당되지만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 에베소서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는 것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통찰력을 주게 될 것이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둘째 날 제일 위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둘째 날의 모든 내용은 이 안에 있고 이 내용 중에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중요한 간구를 밝히는데요. 신자들이 회심할 때 성령이 그들의 삶 속에 이미 오셨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새로운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유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 자체가 된다는 사실을 또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함을 새롭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실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스스로 경험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지금의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영적 통찰력을 지니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해결한 나의 삶의 경험이 있던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통찰력을 주심으로 어떤 올무에 걸릴 뻔했던 일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던가? 또 결정을 할 때 그런 통찰력을 주셨던 적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고 답해보는 것이 가능하니라 생각해 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광대한 예수님의 부활, 높이 받으심, 대관식. 본문을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있을 듯 싶습니다. 재림마을의 교재의 번역과 실수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제안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해 주시면 그 실수들이 감추어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번역은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적합한지 꽤나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번역자에게 격려의 응원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세 번째 지혜가 있다. 신자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함을 아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가지 구속적인 사건, 즉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이 우주의 보좌에 오르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타협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신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절대적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역시 성령의 임재를 포함한 복음의 모든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대관식 표현이요. 이 대관식 표현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온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높임 받으심,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신자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 일에 서곡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되시는 단순히 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대관식은 신성한 권능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 권능의 원천을 나타낸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시는 역동적인 신약의 장면을 제시한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역동적인 장면이 이것이다. 단지 정적인 신성한 예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것에서부터 힘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주가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과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할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대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그대를 도우실 수 있고 또한 즐겨 도와주신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듯이 우리도 앉는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 곁에 앉은 자로서 내 자신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 될 듯합니다. 넷째 날입니다. 모든 능력 위에 계신 그리스도.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권세들, 영의 세계, 신과 권능들의 이름을 주문으로 부르는 것,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적용이 된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보좌에 앉아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위치를 정한 뒤에 예수님께서 다른 권세들과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들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한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무한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위해서 인용문을 먼저 읽어야 될 듯 싶습니다. 헬레니즘 세계 전역에서 주술 행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사실상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었다. 주술사의 역할은 도움이 되는 영과 해로운 영을 구별하고 영의 고유한 작용과 상대적인 힘과 권위를 배우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영혼을 조종할 수 있는 수단, 즉 말 또는 글로 된 주문, 부적 등을 만들 수 있었다. 적절한 주문을 사용하면 영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전차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다. 헬레니즘 세계 전역에 퍼졌던 주술 행위, 그것은 영의 세계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들 중에서 선한 영, 도움이 되는 영에 대해서 철저히 배우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주문과 부족을 사용해서 적절한 치료, 그리고 경쟁에서의 이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19장 11절서부터 나오는 스게와의 7 아들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날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주권 이외에는 그 어떤 권세도 없다. 바울이 청중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외에는 다른 어떤 권세도 없다. 신들의 이름으로 주문해서 부르는 그런 관행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주술들과 주문들에 사용된 그 신들, 그리고 그 신들의 권능, 영웅들의 권능,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러한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세상에는 모든 권세들에 대한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시간의 차원까지 전환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다스림은 무한하고 그분의 통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권세와 영광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시는 분에게 속해 있다. 매일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죄악의 권세와 지배를 초월하여 만유를 다스리는 나라를 소유하시며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줄여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이외에 더 이상 다른 권세 없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을 순결케 하던가? 물어볼 만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 만물, 그리고 그의 교회. 예수님의 높임, 만물은 그분께 복종한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그분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이라고 불릴 만큼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주셨다.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 만물이 복종하는데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것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분을 머리로 섬기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다섯째 날 예수님과 만물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인들은 시편에서 예수님의 높임에 대한 예언을 보았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 인자의 발 아래 두셨으니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 구조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메시아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서 다스릴 것이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의 발 아래 두셨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위협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만물은 보편적 포괄적인 용어이지만 우주적, 초자연적, 영적인 힘을 포함한 만물, 그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으며 그분께 복종합니다. 특별히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신 아버지께서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그분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교회에는 그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우주적 권세들보다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알고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쓰셨습니다. 비록 작용 원리나 전략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능력이 신자들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역사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베푸신 큰 희생이 분명히 제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굴욕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 곧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즐거움을 위해서였다. 그 슬픔과 지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기쁨과 영광은 그보다 더 컸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 오직
교회를 위해서 그리하셨다. 때문에 만물을 복종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가 다 생명의 왕의 최상권을 인정한다. 온 하늘 궁정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는 즐거운 함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동시에 천군들은 그리스도 앞에 보복한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 중에서 부활과 대관식에 대한 놀라운 증언들을 다시 듣게 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 그것은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대하도록 만듭니까? 우리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영적 통찰력을 얻자. 부활의 대관식,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 그 크나큰 구속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이끄는 축복이 되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때문에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그를 위해 헌신하는 한 몸이 되자. 본 학계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